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는지를 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할 때 악한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반대할 뿐 아니라 위협하기까지 하는 자들에 의해 그의 전도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가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 그들로부터 반대와 방해가 올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4절, 5절을 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우선 사도 바울의 포괄적인 기원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한 데서 인내는 달리 말하면 확고부동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부동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하셔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위한 포괄적인 기원을 쓴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일, 즉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관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일부 신자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시급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명령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간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악용하여 신앙과 삶의 게으름에 빠져 있으며 다른 이들의 신세를 지고 살려 하는 일반적인 게으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극도로 긴장하여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오직 주님 오신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그런 무리와 어울리지 말며 사도적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일 때문이라면 몰라도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상종할 자들이 아닌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일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 7절부터 10절에서 자기 자신의 처신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말하기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은 것을 본받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잘못된 삶으로 밀어넣는 자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는 데 그 뜻이 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게을러진 사람들을 대하는 분명한 입장이 가져올 후유증도 예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 그는 쓰기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이 끝부분의 권면은 다소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여기서 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일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필경 그러면서도 굶어 죽지는 않으려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구제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구제를 위한 교회의 재정이 바닥나게 되고 그들을 돕던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치거나 그들을 돕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하기는 싫어하며 교회의 구제를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쓴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교회 돈을 낭비할 필요 없다며 교인들 사이에서 구제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사라질 것을 사도 바울은 우려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선행의 대표적인 실천으로 여겨지던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구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낙심하고 구제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또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붙인 말이 14절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누구든지 신앙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로 드러났을 때는 그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도 바울은 교회의 권징은 형제애를 가지고 행할 것을 또 말합니다.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 적대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합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 참된 평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해소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언제나 모든 일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기원으로 그의 권면을 마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나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명령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시고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기도와 권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고 또 그들에게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행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전도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믿음의 온전함과 복음 사역의 결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언제나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때가 언제가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온갖 이단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위하여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요청한 자기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기도 또한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기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 모든 곳에서 복음이 박해나 장애를 받지 않고 퍼져나가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구상의 모든 교회 신자들이 바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인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바른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의 선교사들이 방해나 박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건전한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고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도적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주의에 굴복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여 동성애를 비호하는 가운데 이슬람에 의해 침식당하며 침몰해가는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구미의 교회들이 각성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일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그 선교 사역이 결실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박해나 장애도 받지 않고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이단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며 세상을 복음화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